명 집중과정 37번째고요.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완전한 복음의 목적은 영생이고, 또 영생은 물론 미래적인 완성도 있지만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영생인데,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물론 보이지 않는 것 말, 우리가 이렇게 인격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만물 위에 거하여서, 그 만물 위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상황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교제를 또 요한 1서에서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 또 요한 1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빛 가운데서 걸어간다는 것은 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를 알고 시인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은 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는 의인이 되어지고, 제가 환자입니다 하는 자는 건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인입니다라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죄 없다 함을 받고 내가 죄를 사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영생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모임입니다. 지난주는 새 언약의 조건 규정으로 말씀 묵상을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이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의 피다라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미 구약에서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이제 성취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를 씻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럼 새 언약이 딱 한마디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기록되는 거. 그게 이제 새 언약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신해산 언약은 왜냐하면 돌판에 이제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 마음에 새긴다라는 게 중요해요. 너희에게 머리에 둔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식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그리고 새겨지는 것.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가 막 결단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결단하고 오늘 기도에 오신 분도 있지만, 그냥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결정은 해야 되지만 정말 스스로 자원함으로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건 야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구해요? 그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고 아버지의 나라가 그렇게 응답이 되어 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하면 그 말씀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열매 맺는 삶도 말씀하셨고,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를 새 언약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새 언약인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제 각자가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날이 오기를 언제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셀 모임에 좀 하나님 좀 아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때, 좀 이제 하나님 그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을 알려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뭐 묵상하든지 준행하든지 어쨌든 이게 말씀과 관련돼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요한 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을 이제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만이라고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 언약의 조건 규정을 우리가 딱 좀 이렇게 규정을 한다라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근데 새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머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새기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당연히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 새 언약 백성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머리까지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님이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조건 규정은 좀 분리를 하면 결과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 규정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단 하나는 사랑함으로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충성되고 밭일을 열심히 하고 왔을 때 주인이 밥상을 잘 차려주면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수고한 뒤에 또 즉각적으로 또 채워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은 밭일을 하고 왔는데 또 시중 들으라 그러면 또 시중 드는 것이고 시중 든 후에 밥은 먹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이라 중요한 것은 무익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할 거를 다 했잖아요. 사실 그러면 가장 완전한 종입니다. 가장 무익한 종이 가장 완전한 종이에요. 어떤 결과를 내고 그런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종입니다. 이 결과가 있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영생의 사귐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위험성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충만함을 자꾸 목적으로 나아가면 무익한 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성령 사역의 위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면 거의 항상 임재가 있어요. 이렇게 나아가면 성령님은 항상 임재해 주세요. 그런데 첫 의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아갔는데 이제 그 임재가 좋은 거예요. 임재는 항상 좋습니다. 근데 그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들은 그것은 오히려 무익한 종이 아닌 것이에요.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물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상호 교제하는 분이 맞지만 새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응답을 하시든 안 하든 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아버지가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안 받아주지만 이미 버렸고 의탁해도 받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자신을 아버지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순종이 최고의 순종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순종을 기뻐하셨지만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가장 영광스럽게 아버지는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는 버렸지만 아들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그 자신의 전 존재를 아버지께 의탁한 그 복종, 그 신뢰가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복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맡겼을 때 아버지가 응답하셔서 영광 안에 거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아버지께 맡겼는데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심으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그 순종이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그 복종을 아름답게 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발 앞에, 그쵸? 아버지께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버지가 그 복종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예배가 되든 아니든 묵상만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에 왜 나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나와서 너무 좋으면 나와요.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정말 갔더니 너무 삭막하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여러분 정말 연합으로 들어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그겁니다. 보통 성령 충만하다, 막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거 하고 이 연합의 영성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그냥 일반적인 걸 말합니다. 일반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도 너무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물질도 나누어 주고 모든 것을 불타듯이 내어줘요. 그런데 기도 엄청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는 연합된 사람과 거의 같아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다르냐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때 달라져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이 성령 충만한 감정적인 걸 구했던 자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모든 하던 걸 멈춥니다. 그래서 거의 믿지 않는 자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사실 연합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맡긴 사람들은요, 뭐가 다르냐면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든 하나님이 등을 돌려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날이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임재를 많이 구해서 충만한 그 충만함과 도대체 이 십자가의 못 박힘과 십자가의 참여함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면 메마를 때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릴 때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충만할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맡긴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동일한 사랑과 복종의 의탁을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가 그게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을 현재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 묵상하면 영생의 사귐은 잘 안 된다 이런 공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생의 사귐으로 기쁨과 사랑을 주는 때도 많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곳에 영원의 시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영원한 현재에 대해서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은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은 삶 전체를 믿음과 행동의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심오하고 영광으로 가득 찬 내적인 경험으로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관심의 뿌리요 사회적 노력의 참된 기초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시간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 관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는 시간이 말씀 묵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실현되는 영생의 삶은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현재를 사는 것이죠. 영원한 현재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제 현재를 강조한 이유는 인간의 삶은 자꾸 과거와 미래에 매이는 삶이에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 과거의 고통에 삼킴당하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과 불안으로 오늘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미래의 불안과 염려로부터도 다 자유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이 영원한 현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금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고뇌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때로 매이기도 하고 미래를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시 곧 회복되어져서 과거와 미래에서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사귐, 그것이 영원한 현재를 사귀는 그 사귐 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예는 탕자와 아버지의 만남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첫째 기능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한다고 돼 있어요. 13절 뒤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능이. 결산을 받는다는 건요. 재림하시고 주님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내 모든 죄악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의 운동력이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그 마지막 심판 날 때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죄악과 교만이 드러나듯이 그 말씀이 지금 현재에 나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존재와 현실의 비참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비참함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심판날에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비참함과 죄와 악을 드러내야 됩니다. 탕자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탕자가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시점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행하였고 비참한가, 이것이 이제 탕자의 상태였는데 그곳을 기점으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우리가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합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은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내가 심판의 결과로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서 그걸 항상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고 이세벨이 나오면은 내 안에 이런 이세벨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바알 숭배가 있구나. 여호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자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자이구나. 그래서 내가 심판받기 합당하구나. 거기 이제 이세벨이 심판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시체가 막 이렇게 개들에게 묶이고 여호람 왕이 나봇의 포도원에 그냥 시체가 던져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 말씀이 참 이게 잔인하네. 성경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이렇게 죽임당해서 시체가 버려지기에 합당한 그게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를 말씀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말씀을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骨을 다 찔러 쪼개서 뭐예요? 다 해부해가지고 옷을 다 벌거벗고 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그대로 다 드러내면은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능이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무엇을 첫 번째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그것이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그 다음에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비참함과 심판받기에 멸망받기에 합당하심을 드러낸 다음에는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대제사장 대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휼한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것을 느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거룩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고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그 비참한 심판받아 멸망받기 합당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심판받기에 합당한 비참한 나를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으시고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탕자는 어떤 것입니까? 탕자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안아주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상한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이 십자가의 용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그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 품 안에 나아가는 것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목적지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그곳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서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하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과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을 쓰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죠. 탕자가 이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탕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 예측하지 못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탕자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했어요. 그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 안에는요, 이 교만 중에 하나가 긍휼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긍휼이 필요한 자임, 비참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거절하는 마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직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자격 없어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얻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착취하는 것 같지만 또 희한한 거는요, 이렇게 돈을 그냥 주면 안 받는다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플로잉을 할 때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싫어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주려는 사람과 뺏어가려고 하고 주겠다고 하면 왜 주냐고 이러면서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이 자의식, 이 자아는 은혜를 굉장히 싫어해요. 은혜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긍휼하심을 받는 것,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조건 없는 자를 받아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셔서 보좌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들의 의로 담대히 나아간다는 의도 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묵상할 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여기예요. 은혜를 되게 소극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은혜를 적극적으로 받고 정말 나는 죽어마땅한데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은 죄를 용서해 주는 데까지는 가고 싶어 해요. 그냥 비참하고 죄인됨이 싫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탕자로 말하면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이 잔치는 탕자에게 너무 어색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게는 너무 어색한 일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얻어서 담대히 그 휘장 사이로 열어놓은 산길로 달려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달려나가고 은혜를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잔치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자의식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비참한 이유는 자의식 때문입니다.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존재였지만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수치가 다 드러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자의식이 사라지면 우리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의식으로 나를 보면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탕자는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를 고대하면서 아버지께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용납할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자의식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살 전까지는 아이들이 자의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가 웃으면 같이 웃고 엄마가 슬프면 같이 슬퍼요. 자기의 자의식으로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엄마의 얼굴 표정을 보고 기쁘고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상태인 것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존재이지만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탕자에는 그 잔치까지 들어갔지만 이 자의식을 고수하면 계속 죄책감을 말하거나 저는 100반 이상의 살찐 송아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혈을 볼 때도 우리의 느낌으로 보혈을 보지 않고 그 보혈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을 봐야 되고 나같이 계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자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탕자의 느낌과 생각을 초월하여서 탕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 품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한한 존재인 우리 편에서는 불확실하게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한 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기와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 아기가 웃으면은 엄마는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잘 몰라요. 엄마가 왜 기쁜지, 또 기뻐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가 보혈과 십자가를 얼마나 아는지, 또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성숙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잔치를 느끼는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첫 시간에 말했듯이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아버지의 품속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면 이제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의 즐거움과 잔치를 알게 되어지고 자꾸 나를 주목하던 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만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품속에 안에 있는 영생의 사귐과 연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어떤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이에요. 아들을 주신 것도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요한복음 17장 24절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영광을 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 그것이 이 영광을 보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청교도 지도자의 존 오웬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복음으로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 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까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 나아간 것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럼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 이 뒤에 나오는 것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곳은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또 사도들의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을 아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히브리서 말씀인데, 여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 초점이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아들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사건입니다. 늘 십자가 중심의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용서받아야 되는 우리의 죄인의 비참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죄인의 비참함만 드러내지 않고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늘 십자가 중심성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곳에는 사람의 관심사에서는 그런 영생의 사귐과 기쁨이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속죄를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의 구속사인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 아들이 영광을 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셉이 나오면 요셉이 훌륭하니까 요셉처럼 살아야겠구나.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보는 거예요. 요셉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탐구하고 요셉을 담자 그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속의 은총을 나타내시는지를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고 요셉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은 되지만 늘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심을 두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히브리서의 사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을 넘어서 사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 묵상 또는 큐티는 1970년대 중반에서 시작이 됐는데 뭐 각양 다르긴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적용을 하라라는 쪽으로 많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신앙적인 유익이 있지만 이 말씀 묵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영생의 사귐인데 그런 부분하고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적용은 의도는 참 좋습니다. 구체적인 현실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목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초점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면 적용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내 삶에. 왜냐하면 내 삶에 적용할 걸 찾다 보면 내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참 좋은 말이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가서 선을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내 삶을 더 낫게 하겠다라는 심지어는 내 믿음을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어쨌든 나한테 초점이 되는 나의 영적인 거든 환경적이든 관계적이든 내 정서의 문제가 나아지는 결국은 이게 잘 시작했는데 나한테 초점이 맞춰요. 나한테.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하면은 내가 성취했다라는 또 그렇게 되면서 나한테 주목이 되고 적용하기로 썼는데 적용을 못하면 나는 왜 못하지? 이런 낙심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적용의 의도가 전혀 나쁘지 않고 과정은 나쁘지 않은데 마지막에 결국 내가 중심이 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용 중심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적용을 정말 잘하는 사람 매우 어려운 일이죠. 매일 적용하는 게 어려운 일. 근데 적용을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율법주의로 자는 거예요. 자꾸 뭘 지켜 행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적용이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형식주의가 되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을 못하면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찜찜하게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성경 공부 중심으로 이제 적용을 의도했다가 그냥 성경 공부가 되는 이런 현상이 되어집니다. 말씀 묵상의 본질은 영생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거기서 자꾸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영생의 사귐은 아까 히브리서 4장 말씀대로 말씀이 드러낸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나아가서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사귐 자체로만 끝나도 감사하고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것 좀 하지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날마다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만나면은 우리 주하가 아버지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주하야 이런 걸 해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사귐이라는 거는 얘기만 하다 끝날 때도 있어요. 듣기만 하고 끝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날은 주하야 오늘 가서 오빠한테 이것 좀 주고 와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냥 사귐 속에서 적용이 전무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교제라고 해서 그 사귐 속에서 네가 오늘은 이렇게 재정을 한번 나눠봐라. 오늘은 누군가를 이렇게 좀 섬겨봐라. 그런 교제 안에 그런
그게 주어지면 그건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의무인 것처럼 오늘 하나 적용할 거리를 그런 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나서 아이랑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오늘은 경훈 아빠가 뭘 지시할까? 나는 그것을 적용해야 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사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사귐이라고 했을 때 적용은 없다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 안에는 그 사귐 자체가 목적인데 사귀다 보면은 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못했으면 그 다음날 또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처럼 첫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행위와 자신에게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묵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품 안에 나아가는 그래서 이 탕자가 하나님의 잔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 잔치 버리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들이 나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은 그냥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 탕자는 밭을 열심히 갈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걸 기록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걸 기록하면 또 어떻게 우리는 알겠어요? 교제의 결과로 항상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봐 아마 했겠죠. 그날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그냥 얻어만 먹고 또 빈둥빈둥 놀았겠어요. 그렇죠? 탕자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와의 기쁨의 사귐의 잔치로 끝내요. 왜냐하면 그것이 클라이막스고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고 어떤 걸 행해도 그것도 이게 부분적이고 그 영광을 보고 영생의 사귐 자체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용은 할지라도 적용이 꽃이 아니라 적용은 그냥 그 교제에 그냥 나오는 열매인 것이지 이거 적용이 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뭘 행했다라는 것이 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을 넘어서 영생의 사귐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 갈 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큰 유혹은 뭐냐 하면요. 자신의 요구나 관심사를 응답받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자기 관심사하고 마침 같은 말을 할 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선포될 때 아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도 말씀 묵상을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골머리를 쏟고 있는데 말씀 묵상하면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내 관심사에 응답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걸 좀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첫 의도는 그게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의 만물의 말씀을 이 땅에다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그것으로 도구화시켜버리고 그 말씀을 정말 좋은 격언처럼 이 땅에도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세요. 엄청나게 지혜로운 강의와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이 자꾸 땅에 속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넘어서 영생의 사귐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에 십자가가 나오면 십자가로 나아가면 되지만 우리가 본문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짧은 본문을 보기 때문에 그 문장에는 십자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길게 보면 모든 구약 성경에도 다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정할 때 어떤 본문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그 본문에 없을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찢어놓은 새로운 산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이 히브리서도 거기서 딱 끝나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그렇게 된 관계가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예요, 사실은. 그러면 열매는 그냥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으면 맺는 거니까 삶의 문제 뭐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삶의 문제도 거기서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영생의 사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날마다 예배나 또 사실 기도도 말씀 묵상도 그런 목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